반갑습니다. 네, 대열반경 전편에 이어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탈은 또 하염없는 즐거움이니, 하염없는 즐거움이란 탐욕과 속냄과 어리석음을 토한 연고이니라. 마치 사람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는 독을 제하기 위하여 토할 약을 먹으면 토하고 나면 독이 없어지고 몸이 편안함 같으니 해탈도 그러하여 번뇌에 속박된 독을 토하고 몸이 안락하여 짐을 하염없는 즐거움이라 하며, 또 해탈은 네 가지 독사인 번뇌를 끊음이니 번뇌를 끄는 까닭이요, 또 해탈은 모든 생사를 여의고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온갖 즐거움을 얻으며 탐욕, 성내는 일, 어리석음을 영원히 끊고 번뇌의 뿌리를 뽑아 버린 것이니, 번뇌의 뿌리를 뽑은 것은 참 해탈이요, 참 해탈은 곧 열애니라. 또 해탈은 모든 하염 있는 법을 끊고 온갖 물의 선근을 내며 여러 갈래를 막음이라 하나니, 이른바 나다, 내가 없다, 내가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데서 다만 집착만 끊고 나란 소견을 끊지 않은 것이다. 나란 소견은 불성이요, 불성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니라. 또 해탈은 공하지 않은 공이니, 공한 공은 있는 것이 없으며 있는 것이 없음은 니건자 외도들이 억측하는 해탈이니, 니건자는 해탈이 없으므로 공한 공이라 하고 참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공하지 않은 공이다 하나니라. 또 해탈은 공하고 공하지 않은 것이니, 마치 물병, 술병, 우유병, 타락병, 꿀병 따위에 물이나 술이나 우유나 타락이나 꿀이 없더라도 물병 내지 꿀병이라고 하나니, 이 병들은 공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공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공하다면 빛과 냄새와 맛과 촉이 없어야 할 것이고, 공하지 않았다면 물이나 내지 꿀이 있어야 할 것이니, 해탈도 그와 같아서 빛이라 빛 아니라 말할 수 없으며 공하다 공하지 않다 말할 수 없느니라. 만일 공하다고 말한다면 항상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없을 것이요, 공하지 않다면 누가 항상 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받겠느냐. 이런 이치로 말미암아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느니라. 공하다 함은 25유와 모든 번뇌와 온갖 괴로움이니, 온갖 모양새와 온갖 하염 있는 행법이 없다는 것이니, 마치 병에 타락이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함과 같고, 공하지 않다 함은 진실한 참 빛이 항상 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네 마치 병의 빛깔과 냄새와 맛과 촉촉함이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해탈은 병에 비유하면 병은 인연을 만나면 깨어질 수 있지만은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깨뜨릴 수 없나니 깨뜨릴 수 없음이 참 해탈이요 참 해탈은 곧 열애니라. 또 해탈은 사랑을 떠난 것이라 하나니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나 자재천왕을 희망하거니와 해탈은 그렇지 아니하여 만일 무상보리를 얻으면 사랑도 의심 없나니 사랑도 없고 의심도 없음은 참 해탈이요 열애니 만일 해탈에 사랑과 의심이 있으면 옳지 아니하니라. 또 해탈은 모든 탐욕을 끊고 온갖 모양새, 속박, 번뇌, 생사, 인연, 과부를 끊음이니 이런 해탈은 곧 열애요 열반이니라. 모든 중생은 번뇌와 생사를 무서워하여 삼기에 비하면 3번 뛰었으므로 편안함을 얻게 되느니라. 중생도 그와 같아서 사마의 사냥꾼을 무서워하므로 삼보에 귀하고 삼보에 귀의함으로 편안함을 얻나니 편안함을 받는 것은 참 해탈이요 참 해탈은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열반이며 열반은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음은 불성이요 불성을 결정함이요 결정함은 곧 무상불이니라. 가서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반과 불성, 결정, 열애가 한 뜻이라면 어찌하여 삼귀가 있다 이르시니까. 선남자여 모든 중생들의 생사가 두려워서 삼귀를 구하고 삼귀를 하였으므로 불성이 결정이요 열반임을 아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법은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고 어떤 법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니라.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은 삼보가 항상하고 열반과 호공이 모두 항상함으로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것이요.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부처님은 깨달음이요 법은 깨닫지 않음이요 스님은 화합이요 열반은 해탈이요 허공은 선한 것이며 아니며 또 권름이 없음이라고 이름하나니 이것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니라. 선남자여 삼기의도 그와 같아서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오늘 어찌 하나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하파사파제 고타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공양하지 말고 스님들께 공양하라. 스님 내게 공양하면 삼계의 구족히 공양함이 되리라 하니 마하파사파제가 스님 내 가운데에는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사건을 어찌하여 스님 내게 공양하면 삼계의 구족히 공양함이 된다고 하나이까. 하기에 내가 내 말을 따르면 부처에게 공양하며 해탈을 위함으로 법에 공양하며 스님 내가 받음으로 스님에게 공양함이 된다고 하였다. 선남자여 그러므로 삼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열애가 어떤 때는 하나를 말하여 셋이라고
하고 또 셋을 말하여 하나라 하나니 이런 이치는 불경계요 성문이나 연각들이 알 것이 아니니라.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필경까지 안락한 것이 열반이라 하심은 무슨 뜻이오니까? 열반은 몸을 버리고 지혜를 버림이니 몸과 지혜를 버렸으면 누가 안락을 받겠나이까?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가슴이 답답하여 토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미 토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동무가 묻기를 그의 답답한 병이 모두 나아서 돌아왔는가 하니 아주 나아서 편안하여 졌노라 하였으니 열에도 그와 같아서 25유를 끝까지 여의고 열반이 안락한 곳을 영원히 얻으면 변동할 수도 없고 끝나는 일도 없어서 온갖 받음을 끊었으므로 받는 일 없는 즐거움이라 하나니 이렇게 받는 일 없음이 항상한 즐거움이오늘 만일 열애가 즐거움을 받는다 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필경까지 즐거움이 열반이요 열반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니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니 이러한 해탈이 곧 열애이겠나이다. 그렇다 선남자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니 이것이 곧 열애이니라. 만일 나지도 멸하지도 않음이 해탈이라면 허공의 성품이 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오니 마땅히 열애일 것이오며 열애의 성품과 같아서 곧 해탈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니라 선남자여, 가릉빙가나 공명조의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 이 까마같이 소리와 같겠느냐? 비길 수 없나이다. 그렇다 선남자여, 깊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를 그대가 잘 이해하고 있구나. 열애가 어떤 때에는 까닭이 있어 허공으로 해탈에 비유하거니와 이해와 같은 해탈은 곧 열애니라. 참 해탈은 천상인간에 비유할 것이 없으며 허공도 비유가 되지 못하건만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비유가 안 되는 것으로 비유하나니 해탈은 곧 열애며 열애의 성품이 곧 해탈이어서 해탈과 열애가 둘도 아니요 다르지도 않은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비유가 안 된다 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비유가 되지 않건만은 인연이 있으므로 비유한 것이니 경전에 말하기를 얼굴이 단정한 것을 보름달 같다고 하고 흰 코끼리가 깨끗함을 설산과 같다 하는 따위니 보름달이 얼굴과 같을 수 없고 설산이 코끼리 같을 수 없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무슨 비유로도 참 해탈을 비유할 수 없건만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인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열애의 몸은 어떠한 비유로도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빛깔로 된 몸은 아니없고 오직 법성신만 있기 때문이다. 좋다 선남자여, 비유컨대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밭에 쌓은 낫가리 곁에 있을 적에 어머니가 밥을 가지고 오거늘 그 사람이 보고 죽이려 하는 마음을 내어 칼을 갈거든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낫가리 속에 숨었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낫가리를 돌면서 여러 번 찌르고는 죽인 줄 알고 기뻐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면 이 사람이 무관지요 죄를 이루게 되겠느냐? 세존이시여, 일정하게 말할 수 없나이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말하려면 어머니의 몸이 상하였어야 할 터인데 상하지 않았으니 죄가 없고, 죄가 없다 하려 해도 죽인 줄 생각하고 쾌한 마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죄가 없다 하오리까. 이 사람이 비록 역적죄를 구족하지는 않았더라도 역적죄를 면치는 못할 것입니다. 좋다 선남자여, 요래는 이런 인연으로 가지가지 방편과 비유를 말하여 해탈을 설명하지만 아무리 한량없는 나승지 비유를 들더라도 실로는 비유로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해탈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열반에 나아가는 것이며 열반과 열애도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느니라.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였으므로 대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에야 요래의 이르시는 곳이 그지없음을 알겠사오며 이르는 곳이 그지없사올세 수명도 끝이 없음을 알겠나이다. 좋다 선남자여, 그대가 이제 바른 법을 잘 보호하는구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모든 번뇌의 결박을 끊으려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바른 법을 보호하여야 하느니라. 사의품 제8. 부처님이 가서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 미묘한 대열반경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바른 법을 수호하며 바른 법을 세우며 바른 법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불쌍히 여겨 세간의 의지가 되고 천상 인간을 안락해 하리라. 무엇을 네 종류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본래의 성품을 구족하였으니 이것이 첫째요. 수다원을 얻은 사람과 사다움을 얻은 사람이 둘째요. 아나함을 얻은 사람이 셋째요. 아란을 얻은 사람이 넷째니라. 이 네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간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 인간들을 안락해 하리라. 어떤 일을 본래의 구족한 이라 하는가?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위를 갖추어 바른 법을 세우며 부처님께 들은 것을 글과 뜻을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여 탐욕이 없는 것은 도요, 탐욕이 많은 것은 도가 아니라 하며 큰 사람이 깨달을 8가지 법을 연설하며 죄를 지은 이에게는 죄를 털어놓고 참회케 하여 보살이 방편으로 행하는 비밀법을 잘 아는 이다. 이는 범부여 제8인이 아니니 제8인은 범부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며 부처라고는 하지 않느니라. 둘째는 수다원과 사다함이니 바른 법을 얻으면 그대로 받다 지니며 불법을 듣고는 들은 대로 쓰고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말하나니 이러한 일을 둘째 사람이라 하나니 이 사람이 비록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름을 보살이라 하며 수기를 받았느니라. 셋째는 아나함이니 아나함은 바른 법을 비방하거나 종이나 하인 따위 부정한 것을 두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하거니와 외도들의 경과 논을 받아 가지거나 객진 번뇌의 장애가 되거나 모든 업의 번뇌에 가리웠건 요래의 신실한 사리를 간직하였건 밖의 병의 해침을 당하거나 4대 독사의 침노를 받거나 나라고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아니하고 나가 없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며 세상 법에 집착함을 말하면
옳지 아니하고 대승에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함은 옳은 것이며 태어나는 몸에 8만의 본래가 있으면 옳지 아니하고 음욕을 영원히 여여서 꿈에서도 부정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옳은 것이며 임종할 때 두려움을 내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안함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음은 위의 말함과 같으며 모든 허물이 영원히 물들이지 못하고 오고 가면서 추선함으로 보살이라 이름하고 이미 수기를 받았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무상보리를 얻으리니 이것을 셋째 사람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아라한이니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어 무거운 짐을 버리었고 자기 이익을 얻어 할 일을 이미 마치었고 제10지에 머물렀으며 자제한 지혜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지가지 빛과 문매를 모두 나타내어 모든 장엄과 같이하여 불도를 이루려 하면 곧 이룰 수가 있으며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아라한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네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가엾이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인간들을 안락해 하여 천상인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열애와 같음으로 사람 중에 수승하여 의지할 곳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네 종류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구시라 경에서 하늘 사람이나 마군이나 범천을 바른 법을 파괴하려고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면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둥근 광명이 한 길이며 얼굴은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양 미간의 백호상은 옥보다 눈보다도 희며 이렇게 장엄하고 너에게 올 것이니 너는 잘 살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여 하며 이미 깨닫고는 항복받으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마군들이 불상으로도 변화하는데 하물며 아란 등의 4가지 몸으로 변화하지 못하리까 호궁에서 눕고 앉으며 왼옆으로 물을 대고 오른옆으로 불을 대며 몸에서 불꽃과 연기 내기를 불더미 같이 하리니 이런 인연으로 저는 그 속에서 신심을 낼 수 없사오며 훅 말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없으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지할 수가 없나이다. 선남자여 내가 하는 말에도 의심이 있으면 그대로 받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런 것에 있어서랴. 그러기에 잘 분별하여 좋은 일인지 좋지 못한 일인지 할 만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를 알고서 행하면 장구한 밤중에 즐거움을 받으리라. 선남자여 도둑개가 밤에 집에 들어온 것을 그 집 하인들이 알았으며 곧 호령하여 쫓아 보내되 빨리 나가지 아니하면 목을 자르리라 하면 도둑개가 듣고는 곧 도망하여 가리라. 그대들도 오늘부터 파순을 항복하되 이렇게 말하라. 너는 그런 상을 꾸미지 말라. 만일 일부터 꾸민다면 5가지 속박으로 너를 개박하리라 하면 파순이 듣고는 곧 달아나 가기를 도둑해 같이 하고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세존시여 부처님이 구사라 장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마군을 항복하오면 대열반에 가깝게 될 터이온데 여러께서 어찌하여 이 4종류의 사람이 의지할 테라 말씀하시나이까. 이 4종류의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꼭 믿을 수는 없나이다. 선남자여 나의 말도 그러한 뜻이며
그렇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라. 선남자여 나는 유관을 가진 성문들을 위하여 마군을 항복하라고 말한 것이요 대승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니라. 성문들은 천안이 있다 하여도 유관이라 말하고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유관이 있더라도 불안이라 말하나니 왜냐하면 이 대승 경주는 불승이라 하나니 불승의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건장하고 용맹하면 겁약한 무리들이 와서 의지하거든. 용맹한 사람이 겁약한 사람을 가르치되 그대들은 이렇게 활과 살을 잡으며 창으로 찌르고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줄로 엉는 법을 배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싸움하는 일은 칼날을 밟는 것 같지만은 두려운 생각을 내서는 안 되라니 천상 사람 세간 사람을 대하여는 연약한 줄 생각하고 나는 용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리라. 어떤 사람이 용맹하지 못하면서 거짓 건장한 모양을 가장하여 활과 살과 칼 따위 병장기로 엄숙하게 차리고 전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그대들은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대들의 두려워함이 없는 기색을 보면 오래지 못하여 물러가기를 저 도둑개 같이 하리라. 선남자여 나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왕 파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파순이 부처님으로 변화하고 너에게 오거든 내가 견고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마군으로 하여금 항복해 하면 그 마군은 근심하고 불안하여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선남자여 저 건정한 사람이 다른 일을 따라 익히지 않듯이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의 깊고 비밀한 경전을 듣고는 마음이 환희하며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렇게 대승을 배워 익히는 사람은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는 만옥 부처님께 공경 예배하였으므로 비록 한량없는 옥천 마군이 와서 침노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아가타 약을 얻으면 독사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나니 이 양력을 의지하는 까닭이며 또 모든 도끼를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대승 경전도 그와 같아서 저 아가타 약이 모든 마군과 도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항복받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느니라. 또 선남자여 비유컨대 어떤 용이 흉악한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해하려 할 때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기운을 불기도 하므로 모든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개 따위가 모두 공포를 내며 이런 짐승들이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 몸을 건드리기만 하여도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잘하는 사람이 주문의 힘으로써 이러한 악독한 용이나 금시조나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 늑대 따위를 잘 길들여서 타기도 하고 몰고 다니며 저 나쁜 짐승들을 주문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여도 곧 조복되나니 성문과 연각도 그와 같아서
마왕 파순을 보고는 공포를 내지만은 파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군의 짓만 하느니라.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이 마군을 무서워하므로 대승에 대하여 신심을 내지 못함을 보고는 먼저 방편으로 마군을 항복받아 길들이고 조복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인하여 가지가지 묘한 법을 연설하면 성문 영각들은 마군이 항복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을 내지 않고 대승의 훌륭한 법에 대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바른 법에 장난을 짓지 아니하리라고 할 것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